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4장부터 이제 앞으로 3장에서는 이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독백을 했죠. 자기 독백,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독백을 했는데, 결국은 이 욥의 독백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는 결국 그 독백 때문에 욥과 세 친구가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그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4장부터 14장까지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이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서로의 자기의 논쟁, 자기의 생각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세 친구의 말은 똑같습니다. 네가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제1차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라고 해서 같은 동년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간 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중에 이 가장 연장자로 알려지는 이 엘리바스가 먼저 이 문을 열죠. 근데 오늘 상당히 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가장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심은 대로 거둔 거다라고 하면서 이 4장과 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의 논지, 엘리바스의 공식,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겁니다. 인광보입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이죠.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율법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논리를 신명기적 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논리.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밀가루 통에 복을 받고, 그렇죠? 기름 통에 복을 받고.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은 앞에 좀 사실 짧게 나오고, 사실 신명기의 대부분의 말씀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의 공식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찌 보면 엘리바스도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면 축복받죠? 축복을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복받죠? 네, 불순종하면 저주받나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봤는데,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통하는 것이죠. 형통하는 것은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돈 잘 벌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또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럼 뭐예요? 신명기의 이 논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럼 복 받은 거지. 그런데 사는 것도 궁색하고 자식들도 변변치 않고 그냥 평범하고 잘 안 돼, 잘 안 풀려. 그럼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뭔가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 일이 잘 안 돼, 예?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선뜻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가. 어찌 보면 이 논리 속에는 물론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 논리가 신명기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일반적인 논리이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 반드시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예외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건 예외가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 있고요, 의인이 무조건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복적인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늘 형통한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의인도 고난이 있어. 오히려 의인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 첫 번째,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하나님,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사람의 생각의 틀 가운데 있어 다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지금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단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를 짓는 것을 기다렸다가 누군가 죄를 지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갖다 회초리를 때리고, 그리고 뭔가 조금 당신한테 잘하는 것 같으면 그저 막 좋아가지고 일이 일비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 주권 하나 있다. 내 주권 하나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잘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벌을 주시는, 정말 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너 이 선 넘으면 혼나고 이 선 안에 있어야 돼, 선 넘으면 내가 반드시 너 벌 줄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너 혼난다,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매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돼야 된다,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뭐예요? 딱 잣대를 정해놓고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가 규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의도입니다.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자기 신앙의 틀을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그 신앙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자칫 나의 생각, 나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보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마음의 속에 담고 있는 이 성자인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금식에 들어갔어요. 긴 금식에 들어갔는데 금식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에 아주 아마 죽을 팔았나 봐요. 맛있는 죽을, 전복죽을 팔았는지. 근데 한 제자가 너무 그 금식 가운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그 죽집에 뛰어가더니 죽을 막 퍼먹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제자들이 금식 끝나기 전에 죽 퍼먹는 그 제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은 금식 또 안 끝났는데 퍼먹는다. 저 녀석은 뭐 기본이 안 돼 있다.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스승인 성 프란치스코 성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죽집에 가서 그 제자와 함께 같이 죽을 퍼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차라리 기도 안 하면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지?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 금식 안 하지?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 안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틀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이런 태도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내고 혹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